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수요 행복한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리학에서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는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긍심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또 존귀히 여기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긍심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은 나는 못하고 못났고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을 가리켜서 열등감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겪어보면 자긍심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 삶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초조하거나 눌리지 않고 여유와 태연함을 가지면서 초연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또 존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늘 비교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요즘 제 젊은이들 말로 뒷담화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피해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그 심리적 상태를 가리켜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자긍심, 그리고 자존감, 자부심,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긍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긍심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여유에서 자긍심이 높은가라고 말할 때, 어떤 출신 가문이 이렇게 명문가다, 나는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겨지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처럼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긍심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긍심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늘 부모로부터 비교하고, 그리고 지적당하고 책망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늘 부모가 인정하고 포용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늘 좋은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됐을 때, 이 자긍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삶에 늘 이게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도 착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잘 해서 부모로부터 참 너는
자랑스럽다, 대견스럽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이런 어떤 성공적인 말을 들었을 때 자긍심이 높다는 거죠. 학교 생활하면서도 남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인정받고, 또 학교 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긍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런 심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리스도인의 이 자긍심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자기 개인으로부터 어떤 뛰어난 어떤 외모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성공적인 그런 업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자긍심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임의로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또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비롯되어진 이 자긍심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환경이나 또 내적인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정황을 통해서 생겨지는 자긍심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긍심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자긍심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가지는 자긍심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은 이 소유함을 통해서 오는 자긍심이 아니라 존재함을 통해서 오는 이 자긍심이 되어져야 한다. 조금 말씀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소유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나는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해가지고 부자 되기가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세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솔직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노후에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자선만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나를 인정하거나 나를 존중하거나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잃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관계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버리셨는가라고 해서 이 자긍심을 상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얼마나 높아져야, 얼마나 잘 돼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를 원하고 높은 사람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보면,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어떤 임원의 자리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죠. 총회장이나 이렇게 교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해서 막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실력이나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을 볼 때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싶은데 만족하지 않아요. 분수도 모른 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명성을 떨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자기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함으로부터 자긍심을 찾아야만 진정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함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냐, 나보다 더 높으냐,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느냐,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해서 열등감에 자꾸 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being, 존재함, 이 존재함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내가 나를 하나님의 가치로 존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존감이,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소유함이 아니라 존재함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자존감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기에서 자긍심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삶의 한 부분마다 순종해 나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여기에서 자긍심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공한 사람들만 이 자긍심이 높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고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실패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그저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여기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여러분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울왕은요 왕이 됐습니다. 성공했죠. 출세했죠. 그런데도 매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왜? 다윗을 자기의 대적자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출세, 더 많은 위치, 자손만대 영원히 자기가 왕을 차지하려고, 왕정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기준과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자존감이 놓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삶의 영역을 살아갈 때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긍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러면 묵상했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 관계성 속에서,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형편과 처지에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대견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졌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해 가는가, 여기에서 자긍심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사람들께 인정받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공 출세하는가, 여기에서 자긍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마치 선교사적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존재함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야망이 아닌 비전으로, 성공이 아닌 순종으로 오는 그 자긍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이 자긍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긍심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막 이렇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자꾸 열등감으로 내어 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하루에 큰 40명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 부닥치다 할지라도 여기서 살아낼 이러한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잘 극복해 나가면 헤쳐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 아닌 자긍심이 높은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교회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사회생활 행복한 사람들의 면면들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갈수록 우울해지고 치밀해지고 갈수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못 살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여러분,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또한 그 공격을 받고 또 환난과 또 시련과 어떤 큰 장애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잘 견뎌냅니다. 극복하고 승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그 마음에부터, 이 마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자긍심을 갖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긍정을 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어떠한 이기적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멋진 영적인 거성들이 되고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그 심리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지금 헤아려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바울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양육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그동안의 행적들을 다 무시하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음해를 하고 모욕을 하고 온갖 말로 온갖 행동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긍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한 소리 들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인생 사니 못 사니 그렇게 야단법석을 지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자긍심이 높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너희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해도 하고 지지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오히려 더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잘 극복하면서 헤쳐나가 승리해가는 바울의 이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자긍심이 높아진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구구절절히 바울의 영적인 이 자긍심이 높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심리학에 관련되어진 책을 좀 보면서 심리학적 입장에서 이 바울의 심리 상태를 헤아려 보니까 바울의 이 자긍심이 이래서 높아졌구나. 이래서 그 어려운, 그 힘들고 그 많은 그 오해와 그리고 질타와 그리고 많은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태연하게 멋지게 잘 헤쳐나가면서 극복하면서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그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지만 연약하고 부서지고 한번 우리를 떠뜨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다.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무미한 존재고 그리고 죄인 중에 계수인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이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바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있게 되니까 여러분,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능력을 소유한 이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원의 반열에 선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의롭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배가 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 인간 바울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말하고 조소하고 헐뜯는 그러한 대상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를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 보는 것,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 자기를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가득히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내에 대해서 이런 말처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입니까? 세상에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실패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가 내 안에 가졌어요. 바울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은즉 아무리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태연하게, 초연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헤쳐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거장이고 거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자꾸만 우리는 외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이 존재적 가치로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외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눌리게 되고 불안하고 쫓기고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은 그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이 최고의 축복이 내 안에 지금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모든 사태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여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좀 당당하게, 의젓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요, 자긍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온 사방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는 박해와 수없는 핍박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거꾸로 됨을 당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처지 속에 있는데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만들고 박해를 하고 그 그리됨을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당히 승리한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진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사방팔방을 봐도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지지해 줄 사람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혀를 쳐요.
어쩌면 그렇게 그런 형편과 처지가 주어졌냐? 사람들이 다 염려해요. 탄식해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책임져주시고 나를 이끌어가세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겁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긍심이 높은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자긍심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10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여 죽은 자가 됐어요. 바울의 죄, 바울의 악함, 바울의 선뿌리, 바울의 잘못된 그러한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구속의 은총과 구원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체험했던 이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와요.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배반과 억울함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스러운 이런 고난의 이 긴 터널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주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너희 안에 참된 구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태어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선교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선교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선교사님들이요, 열심히 선교하다 보면 자기가 양육했던 그러한 핵심 동력자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해요.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센터도 빼앗기고 자동차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선교사 이름으로 할 수 없고 현지인들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현지인들이 배신하고 가버리면 명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흥분 안 해야 되는데 다 빼앗기, 억울한 일단. 그래도 그러한 억울함과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이 트게 되고 탄생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니까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없는 영광만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졌던 영광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멸류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 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는 이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되면 마치 찬란한 햇빛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정하게 되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자긍심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 탄식, 절망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반응이지,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억울함과 힘든 부분과 불편함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생명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에서 자긍심이 높아진 가운데 멋지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뭘 말합니까? 바울은요, 내가 지금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킨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긍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은 장차 부활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멸망이 아닙니다. 왜? 장차 부활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당하여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 부활의 소망은 참 미래의 것이고 현실이 지금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산 소망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긍심이 높을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을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도 그 복음 들고 악을 골짝 핀 대로 갑니까? 부활에 대한 산 소망 때문에 아닙니까? 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 체계로만 있던 이 부활의
산소망이 내 가슴으로, 내 실제 삶에서 부활신앙으로 부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장차 부활된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번복을 누리게 되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소망하게 되었으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면서 나는 장차 부활될 자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자존감이 높을 수 있고 자긍심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섬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 도와주고 잘 인도하고 잘 세우고,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축제에 온 교회가 전력 질주하면서 집중하면서 감당해 갈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긍심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해도요, 내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식사를 한다. 식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찌야 되니까 먹는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운동을 해도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야지, 이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운동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지만,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한다, 소식한다, 관리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운동이고, 여러분,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잘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잘 세워가야지, 이런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카페에 앉아서 그 들려오는 고요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아메리카노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향을 진하게 마시면서 지금 다 군침이 돌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휴식이고 티타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 자긍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바울의 믿음의 후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